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주요 은사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번 성령의 달에 확실하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학문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폄하시켜 놓은 것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간이라고 폄하하기 때문에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세에 팽배해지는, 마찬가지 성령님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물질, 영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님의 주요 은사 7가지.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외적 사역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회복되는 거듭나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는, 다시 말하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하는 일. 영이 다른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전도하는 일을 예수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하는 일을 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사단의 괴계가 범접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은사 7가지 중에 첫 번째 은사는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혜의 말씀은 실천적인 은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적용케 하는 은사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적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은사라는 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요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2020 선교 비전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할 때 잘못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또 잘못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높이로 자세하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예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사적으로 조지 물러 같은 그러한 목사님은 믿음에 바로 이 은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책이 있잖아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는 고아원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먹을 것이 딱 도착했다는 그러한 책을 여러분들 아마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믿음으로 역사가 능력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앞에 바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아멘. 크고 작은 삶에 이 세상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인은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그 증세대로 12년을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로 구원을 혈루병에서 낫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이렇게 믿음은 크고 작은 사단 마귀가 갖다 준 우리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잘못 들어온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불안, 불행, 불평, 원망, 시기가 나오는 그러한 모든 삶으로부터 예수만 만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특정한 문제라도 다 피답해 얻으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구원. 우린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영의 구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는 이 구원도 바로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9절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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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에게는
혹자는 성령 강림 이후에 병 고침의 역사는 끝났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침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세상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혼미해져서 쇠퇴해져서 그 당시보다는 강력하지 못한 느낌은 주지만 지금도 선교주에서 일어나는 선교 보고를 접하고 보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 고침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어둠의 영을 정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으며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의 사역 중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모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 은사를 받아서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평상시에 성전을 들락날락 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마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바로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성전을 뛰거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내가 안수했는데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안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종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언했더니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베드로가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는 이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한다니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죽은 세포에게 명령하니까 죽은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명령해.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비다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살아서 일어나 앉았다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아멘. 병 고치는 은사는 이렇게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어요. 초대교회 당시나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지에서 능력 행함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중요한 은사예요. 이런 능력의 행함은 사도에 표된 것이라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표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같이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각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래요. 성령의 은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은사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행하는 자는 마찬가지 지체의 부분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면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은 구약, 신약, 그리고 이 시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선지자의 입에 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넌 포로로 갈 것이다 예언하면서 정확하게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바른 길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도록. 신약 성경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신약의 예언입니다. 계시가 완결된 이 시대, 성령 시대의 은사는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말세의 이단 사설로부터 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는, 실천케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 주간, 그 달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성령님의 은사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때 우리 성도에게,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언만 인정하는 소극적인 견해보다는 정말 이 시대의 은사를 잘 이해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예언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것임을 전제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인본주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의 은사는 숨은 죄악을 간파하는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 은사로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죄를 간파한 그러한 사연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영들 분별의 은사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더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 끝때는 영분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의 일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교단들이 다 지금 WCC 혼합주의에 지금 매도가 되어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꼭 알아야 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 중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해 주자는 얘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방언 은사자를 억압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방언이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바울 선생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런 은사가 교회에 주어진 은사다 그 얘기예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보고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고 반박하는 주장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금하지 말라고 문자적으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대신 방언은 하되 임의로 하지 말고 분별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은사가 꼭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은사는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바울은 이 은사가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누구나 방언을 하고 누구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귀한 은사를 주신 분도 있다니. 방언도 그 무엇도 지혜도 뭐가 없으면 꽹과리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다니.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능력도 여러 가지. 따라서 어느 특정한 은사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방언은 정말 기도를 오래 하고 정말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깊게 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도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 방언 통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적 모임에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했다고. 그래서 바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언 통역은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역은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은사와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에서 11절의 은사 외에 기타 은사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특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많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체험은 참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신앙 체험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임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은혜로 처리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없는데 기록된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비로운 체험일지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것이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잠잠하게 은혜로 간직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비방해서도 안 된다. 왜? 받은 바 은혜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경히 취급하거나 우습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체험과 관련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소수 특정인에게만 주었다고, 내게만 주었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격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보고 왔다고 꿈을 이렇게 보고 온 것을 참된 신앙 체험이라고 너무 강조해서 그걸 인정해. 그럼 개인적으로 하라니. 개인적인 은혜로 간직해야지 보편적인 원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런 체험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은사 목록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하는 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예수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모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